반갑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 볼륨 조금 줄여야지 방송 잘 나가겠어요. 그래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입니다. 그런데 올해 8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평생 동안 겪은 인생 경험을 우리 함께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다음에 일반 사회생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통합시켜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제가 제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 알아들으세요? Do you speak? Do you hear Korean? No. Then leave your email address. Then I will give you English version. Today's lecture will be served in English version. Okay? 나중에 이메일 나한테 보내줘요. 내가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80이 되는 동안에 참 드라마 같은 인생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지금 한 40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You stay all day long with me. Okay.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 믿기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그러니까 회개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우리 한국인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풍습과 전통과 우리 의식 속에는 이 불교와 유교와 기타 무속 무당들의 이러한 어떤 습속이랄까 풍습이랄까 관점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뭐 돌잔치, 백일잔치, 제사 뭐 말할 거 없이 건물 지어놓고 자동차 사놓고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것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아마 회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가족 속에 들어가면 할아버지는 안 된다 그렇고 아버지도 교회 가지 말라 그렇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교회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학교 이제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학교 같으면 친구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회개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구원의 회개가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쉬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I say it is easy to be a Christian, but it is very difficult to live as a Christian. This is the 핵심 key point of this lecture. Okay.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앉은 제 아내를 연애할 때부터 따라가지고 이 사진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있네. 어디 갔어?
나 좀 도와줘요. 저기였어. 어떻게 뒤로? 여기 여기 있다. 요 사진이 요게 우리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요때 저는 이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좀 꼬셔보려고 이제 요때 연애할 때인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아내는 6살, 7살 요때 아주 천막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사람 내가 이 80이 되니까 이제 잊어먹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 이 사람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뭘 고마움을 갖고 있냐면 내 꿈을 깨버렸거든. 20살, 21살 요때 우리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 꿈이 뭐야?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당신이 웃어버리면 내 꿈이 깨져. 그랬더니 절대 안 웃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하면 웃어. 절대 안 웃는다고 말해보라고. 진짜 웃으면 내 꿈이 깨지는 거야. 그렇고는 내가 말했어요. 나 대통령 되고 싶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빵 터져가지고는 깔깔대고 웃고 막 그 바람에 제 꿈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한 1년 전에 친구가 일산 안병동에 들어누워 있었는데 거기를 위문하러 가는 택시 안에서 내가 아내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너무 고마워. 뭐가 또 고맙다는 거야. 그랬어요. 당신이 내 꿈을 안 깨줬으면 지금쯤 내가 형무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안 하고 그 교회 집사하고 장로하고 기독교 교육학자 박사가 되고 이게 당신 덕이야. 그래서 내가 고마워.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여기 지금 다양한 그 분들이 계셔갖고 내가 좀 쉽게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게 제가 33, 35 요때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패션도 괜찮잖아요. 요즘 세대 애들보다 제가 좀 나았잖아요. 저게 45년 전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이때 제가 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협동조합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해도 나의 그 파트너가 오스트리아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서 비엔나 대학의 체육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내 파트너였어요. 그래갖고는 우크라이나 협동조합에 쇠타를 수출을 했는데 그때는 달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기차로 그 쇠타를 한 화차를 실어 보내면은 우크라이나 협동조합에서 우리들한테 그 대금으로 양배추를 3화차, 4화차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럼 그거를 비엔나 첨가물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난 대금을 받고 그 사람은 수수료 챙기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세일즈맨이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40대를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했는데 돈 엄청 벌었어요. 그때 제가요, 여기 그 길 광화문에 보면 보무서적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뒷골목에 조그마한 빌딩에서 2층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보 빌딩이 그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보 빌딩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건물 멋있고 거대하다. 내가 그 빌딩에 기둥을 세워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 건물이 얼마 정도 할까? 그랬더니 40년 전 그때 내 계산으로 한 5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한 20년만 열심히 일하면 저 정도 건물을 하나 살 수 있겠네.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격동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전도가 양양하고 웬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이는 크게 사업하렵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요,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수십억의 돈, 수십억의 자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가 망해버렸어요. 내 아내와 내 가족들, 내 새끼들이 좋은 집에 살다가 장독대 밑으로 들어가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무슨 주색 잡기를 했냐? 아니에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너무 믿었다는 거.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도 기고만장하게 교만했다는 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반성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지금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저의 첫 번째 회심이었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 첫 번째 사업이 망하고 내가 했던 회심이 뭐냐? 지금 내가 말하는 회심은 내가 아내를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은혜도 느낄 줄 모르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I'm speaking about my story with my families. When I was in prosperous business, I didn't care enough to my families because I wanted to build up my business more bigger and stable. So it was my mistake. The intention was okay, but when I bankrupt my business, then everything was disappeared. My good intention was not transferred to my families. So I had a big trouble. And when I was a failed business, my family didn't help, supported me, didn't give their hand to me. So I'm going to Korean again.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내 아이 도움이 올 수 있는가? 정말 어디를 봐도 도움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대나,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나, 이런 얘기들을 옆에서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들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대화를 비웃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해서는 사람인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 이제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렸지만 이 나만 믿고 온 마누라가 너무 이제 가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었어요. 난 몰랐지만 실제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안 내려온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 안 내려온다. 내가 올라가고 꼭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3일째 되던 날 9끼 금식하고 얼른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그럼 내가 만났느냐? 그때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못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만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됐느냐 그러면 9끼를 이제 굶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 뭐냐면 나만 처음에 들어가니까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친 사람들로 보였어요. 매일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오늘 우리 변전도사님보다 더 왈왈대면서 기도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튿날 3일이 되니까 저 사람들만 정상이고 나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 3층 위에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날 기다리는 환자들이 들어누워 있고 저 이 아래층에는 신도들의 핸드백을 노리는 도둑놈들도 앉아 있고 회사를 부도를 내고 도망온 사장도 여기 앉아 있고 남편 바람기 좀 잡아달라고 엎드려 있는 부인네들도 있고 여기가 그렇다. 그런데 다 그게 인생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와서 굶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여기서 굶지 말고 내려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덜 됐다 생각하면 지금 빨리 찾아서 각성하고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원하는 뜻이다. 이런 설교를 젊은 목사가 하는데 저는 머리가 띵 나더라고요. 가슴이 꽉 얻어맞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예배 시간에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굶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 옛날 강아지 때린 것부터 종이에 써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다 태우면서 회개했는데 죄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했고 현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했고 내 가족들, 내 마누라, 내 자식들이 이렇게 굶고 있으니 날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했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했으니 나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빨리 내려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 생각에 바깥에서는 그때 봄이었거든요. 바깥에서 봄비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이제 그 기도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이제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저 회개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나는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갖고 엎드려 있다고 그래갖고 회심이 끝났어요. 회개가 끝났어요.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뭡니까? 어디 갔어? 어디 밑에 거?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과거에 나랑 경쟁하던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지고 거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배운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고 험악하게 살아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7, 8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 내 아내와 아직 10살, 8살 그렇게밖에 안 된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 제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2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문득 과거에 나랑 경쟁하던 회사의 사장한테 가보자. 그분은 나보다 10살 정도 위에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중앙정보부 출신의 기업가인데 그분한테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 사장님 뵈러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두 말 않고 자기 회사에 상무로 들어달라. 그래서 일하라. 그리고 여기서 생활이 안정되거든 기회가 생기거든 여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떠나라고. 그동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회사에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공장 16개씩 관리하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내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게 이제 네덜란드 아메랄 그룹이라는 회사의 중력들하고 지금 내가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회장이고 이 외국인 여기는 이제 중국 지점 지사장이고 그렇게 이제 해서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할 때 찍은 사진인 내가 찍힌 사진인데 저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가운데 이 저기 똘똘하게 생긴 게 접니다. 그 가운데 여기 딱 똘똘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한국의 지사를 차려놓고 전문 경영인을 뽑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을 뽑았는데 전문 경영인을 한 100분 정도의 사장 클래스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2명이 후보로 뽑혔어요. 그중에 제가 한 사람 뽑히고 효성의 이사 한 분이 후보로. 그래 둘이서 네덜란드에 날아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룹의 중력들 5명하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5 동안 인터뷰를 점심 식사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투표를 해서 내가 사장으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러한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반대쪽, 이제 이거 액자에 들은 거는 이 회사에서 추천해가지고 제가 네덜란드 라이언스 클럽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들, 여기 KLM, 저기 네덜란드 항공 있잖아요. 네덜란드 델프트 선박회사 있잖아요. 쉘 석유회사 있잖아요. 필립스 전자 있잖아요. 이런, 그 다음에 세계적인 아인토벤 대학의 교수들하고 한 200명이 이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2시간 강연을 했어요. 그런 영예를 제가 얻고, 그렇게 하면서 제 인생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놨던 이 발을 둘 다 교회에다 합쳐야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명철이에요. 내가 만약에 잘 나간다고 다시 사회로 내가 갔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못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아예 내 발을 사회에서 뽑아서 교회 안에다 담그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고 교사를 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다. 그 당시에 내 아들이 내 속을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아들이 싫어해서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43, 4 때 이 외국 기업의 사장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20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회심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과거의 의리를 믿고 찾아갔던 그런 쓰라린 그런 그 속상함, 이것 때문에 사람 못 믿게 되어버렸고, 의리 못 믿게 되어버렸고, 사람이 하는 약속 같은 거 믿지 않는 사람 되어버렸고, 내가 사업을 실패함으로 내 자신을 못 믿게 되어버렸고, 옛날에 누렸던 어떤 그 가능성, 그 다음에 선망의 그 어떤 눈초리들이 전부 나한테는 거짓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나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니는 폼만 좋고 멀쩡하게 생겼지 마누라하고 애들도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놈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마음을 자꾸 가다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치관이 과거에 갖고 있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기도원 들어가고 뭐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한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관이 과거의 인생관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걸 지키려고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교사로 내가 봉사하자. 중이 절에 들어가듯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세상 욕심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중들처럼 머리는 깎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담그고 있는 한 발을
교회 안으로 합쳐버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취미생활을 단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술집에서 술 먹으러 다니던 그 버릇을 끊어버렸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물론 이제 집에서는 내가 반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어디 술집을 간다, 또 돈 내고 술 먹으러 술집을 간다. 과거에는 영업한다는 핑계로, 사업한다는 핑계로 했지만 일체 끊어버렸어요. 친구 하나도 없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남는 사람 없었어요. 이거는 술 친구였고, 그건 낚시 친구였고, 뭐 전부 골프 친구였고 그랬지. 그 나의 인생의 동반자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제 회심의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에 이제 그 매진하면서 20년 정도로 지나서 제가 환갑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오직 나는 내 마누라 김혜순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던 이제 환갑을 맞았어요. 환갑 때 시장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세 번째 회심의 얘기입니다. 시장을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제 환갑이 됐는데, 네가 환갑을 맞았으면 이제 노년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노년에 들면은 이제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내 속에서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그 질문이 뜬금없었지만서도 그 질문이 나를 며칠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40년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너 논에 가거든 새 쫓지 마라, 그 새 날아가봐야 우리 논에 앉는다, 그러면서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소년 시절에는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엄청 고생하면서 고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60대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외국 기업의 사장이 돼 가지고 정말 대학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외국 기업의 사장이 되고, 독학으로 학사 경영학 학사하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하고, 숭실대학에서 박사가 되기까지 애썼어요. 애썼는데 이제 60이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 질문에 내가 고민을 하다가 40년을 되돌아보니까 20년 동안 중학교 애들, 남의 자식들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에 내가 종사했던 게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내가 기독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죽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 시험을 쳐보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렇고 총신대학의 그 석사과정에 시험을 쳤을 때가 61세였대요. 그런데 거기에 덜컥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3년 후에 석사가 됐어요. 교육학 석사 자격을 땄어요. 주변에서 나보고 연세도 들었으니까 계속 학업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여기서 뭐 더 공부를 해요, 나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사양을 했는데 속마음에
이게 내가 겸손을 가장한 나의 교만일지 모른다. 겸손을 가장한 나의 어리석음일지 모른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시험 쳐보자. 떨어지면 그만이고 또 붙을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숭실대학 기독교 대학원이 저기 목사님들이 가고 그러는 그런 대학이 일반 대학의 기독교 학 박사과정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또 덜컥 합격해버렸어요. 3명 뽑는데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7년 걸렸어요. 교수님들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갖고 나는 교육은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독교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막 열변을 토하는데 교수님들은 그건 학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박사학위를 안 주고 나를 그래서 내가 먼저 교수님들 말입니다. 이 늙은 학생 그렇게 오래 붙들어 두고 싶어요. 내가 무슨 교수 자리를 탐내는 것도 아니고 책 쓰고 애들 가르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박사학위 빨리 줘서 내보내갖고 일하게 만들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붙들고 있냐고. 그렇게 내가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7년 만에 저한테 학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1세에 기독교 학 박사가 됐고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이렇게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 이 녀석들이 아주 껄렁한 태권도 유단자들이에요. 근데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진을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나한테 걸렸죠. 그래갖고 내가 다 장악해서 애들 사람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원래 교회 교사들은 보통 애들을 5명을 받아요. 그 중에 3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엄마가 그냥 막 밀쳐서 교회에 보내요. 2놈은 죽어도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저기 전도할 사람 목표를 정해서 써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명만 내가 전도해보자 그러고 5를 쪽지에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완전 그게 뭐냐고. 응? 그러면서 옆에다가 2자를 써가지고 25명을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종이 쪽지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25명의 학생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애들 앞에서 내가 했어요. 이만저만 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25명을 목표로 적어냈거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애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애들한테 그래 좋아. 그러면 니네들이 이 일을 이루어 준다면은 난 너희들한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겠다. 그러고는 새 친구를 데려올 때마다 피자, 짜장면, 떡볶이 애들이 원하는 메뉴대로 다 사주면서 한 해 한 40여 명 이상이 전도가 돼서 내 앞에 앉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요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맞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학 교육자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회심. 회심은 회개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걸 핑계 대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심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에서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내가 하는 회개는 매일 해야 돼. 내가 하는 회심 매일 해야 돼. 그렇게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없다는 생각이 슬슬 드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결코 잊어먹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성경책에 여기에 막 써놨다가 막 지웠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 인생 계획표인데 41세 때 적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IMF가 오고 내에 대한 계획은 다 지웠어요. 내 자식들에 대한 계획만 여기에 좀 남아있어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언제 대학 가고 언제 결혼하고, 이 지워진 거는 내가 언제 박사가 되고 언제 석사가 되고 언제 학사학위를 내가 대학 졸업장을 딴다, 이런 것들이 적힌 거예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내가 다 지웠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It is my life plan. I planned it at my 41 years old, or 30 years old. I erased it, the part erased. That was, I erased it in IMF period. It was so difficult, so I gave up for my plan, but others are my family, my kids, about marriage, graduation, such things. I planned it, but many parts I raised the part. It was totally achieved by God for me. So here I will get doctoral grade. I raised it in 2000 years, but God gave me the doctoral grade at 2021. Everything. I raised it, but everything, my God gave it to me. Yeah. So, 여러분들의 기도는, your prayer is not, God is remember, hear and remember and achieve your prayers, everything. I really swear it and prove it with my life. Maybe I'm not used to speaking English, but anyway. So 이렇게 제 인생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내가 기대 바위다.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빠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늦게 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회개와 회심은 하는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안 하면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회심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시기 간절히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오늘 귀한 간증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이상한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지만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내 자신과 사람을 믿고 또 나의 어떤 열망과 가능성으로 우리는 성공을 자부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낱 풀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주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80여 생 동안 함께하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빌리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회심 속에, 회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밑에 있는 형제들 위로 올라와서 계단 쪽에서 같이 참여 부탁드립니다.